안녕하세요. 못다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마음에 힘을 주는 천사를 만났는가, 안셀린 그린 신부님의 책, 아니무스 출판사입니다. 천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정신이 없고 막막할 때,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일 때, 기진맥진할 때, 약속 시간이 코앞인데 꽉 막힌 도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고 그동안 작업한 데이터가 다 날아갈 때, 아니면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와 같은 이런 순간 위로는커녕 곤두선 기분만 매몰되어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피곤함만 쌓이고 결국 내면의 고요함은 깨져버리죠. 삶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또 저주나 분노, 체념, 실망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오해, 갈등 등은 내가 매일 부딪히고 지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행복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기쁨과 고통 모두 삶에 속하기에 이 둘을 견고하게 품을 때 행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전혀 새로운 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천사들, 그들의 이름을 화해, 믿음, 사랑, 용기. 하지만 이번에는요, 어렵고 녹록지 않은 상황에 따라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천사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천사는 나를 내리누르는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피로 천사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오히려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또 불면증 천사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있을 때 찾아와서 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지켜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단번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주는 천사가 곁에 있다면 불평, 불만 순간들이 오히려 놀라운 기회이자 희망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만 할 때 당신 곁에 천사가 있음을 느껴보세요. 행복은 영혼의 깊숙한 곳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천사가 머물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운과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통해 천사를 보고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볼 수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고요한 자극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2013년에 봄을 기다리며 안셀린 그린 신부님이 썼습니다. 1. 스트레스 천사.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스트레스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내면의 동의를 구하라. 예스라는 대답이 들리면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 코너로 몰아붙이지 말기. 요즘 우리 삶 속에 켜켜이 스며든 스트레스 때문인지 부쩍 불안감이나 짜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전 지쳤어요. 위에서 압박하지, 아래로 치고 올라오지.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매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한테는 사람들이 뭘 자꾸 바라기만 해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회사 생활은 늘 긴장되고 집에 가도 아내와 아이들과 맨날 티격태격해요. 다들 저에게 화낼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회사나 집 어디에서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어깨를 내누를 때
우리에게는 스트레스 천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천사가 모든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면 미소를 머금고 나타나 말합니다. 스스로를 꼭 그렇게 긴장과 압박 속에 두어야 하나요? 스트레스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침착하게 나를 바라보세요. 긴장을 풀고 잔뜩 움츠려 들고 딱딱해진 목과 등을 근육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에 점수를 매겨보세요. 아마 당신은 그동안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무엇이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늘 높은 평가의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만큼은 잘했다, 수고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나를 짓누르던 압박감도 엄청난 스트레스도 사르르 사라집니다. 2. 미소천사.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윌리엄 제임스. 환한 미소 지어보기. 테레사 수녀는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 건 지방에서의 강연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인데 멀리 가서 강연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 나눈 후 직접 차를 몰고 돌아오는 중이었죠. 수도원에 도착하려면 멈추지 않고 곧장 달려도 서너 시간은 더 달려야 하지만 한밤중에 운전인데다 피곤에 지쳐 카푸치노 한 잔이 간절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죠. 가능한 빨리 카푸치노를 사서 다시 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페의 계산대 앞에 몇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하기 위해 부산스레 가방과 지갑을 뒤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죠. 마음이 급했던 터라 골치가 쑤시고 슬슬 참기 어려울 지경이 됐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될 때 카페 점원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조급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정신없는 휴게소에서의 하루는 그녀에게도 아마 길고 고달픈 하루였을 텐데 한결같이 미소 짓는 그녀는 꼭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미소천사와의 만남이었지요. 이런 미소천사는 우리에게 보다 자주 필요한 존재일 겁니다. 특히 우리가 초조해지고 예민해질 때면 더욱 필요하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건 우리가 무엇인가로 인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소천사는 우리에게 어두운 표정을 보다 밝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직접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화난 얼굴로 표정을 찌푸리지 않게 됩니다. 단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만으로 그 순간은 변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조급해지고 엄격해질 때 미소천사를 떠올리기를. 아무리 힘들고 초조해도 사랑하는 이의 미소를 보면 한결 마음이 놓이고 행복해집니다. 오고 가다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 역시 기분을 좋게 하지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아이처럼 맑고 환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다정한 미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하고 짧은 다리입니다. 내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흐르면 나를 비롯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찾아옵니다. 3장 기진맥진 천사. 지혜는 닳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리 나누어줘도 줄어들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난다. 데모필. 맑은 에너지샘 만들기. 내 주위에는 지친다, 기운이 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등 피로를 하소연하는 사람 투성이입니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투정 부리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지쳐서 입맛도 없고 집으로 향한 발걸음마저 무거울 테니까요. 혹시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갖고 있던 에너지가 완전히 불타서 소진되고 공허하고 활기 없고 아무런 감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에너지가 바닥나면 일하러 갈 때도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일을 마치고 나면 즙을 짜내고 난 후 레몬처럼 온몸과 마음이 쥐어짜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출근길과 퇴근길 모두 행복할리 만무합니다. 만약 피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절정에 달하게 되면 무기력증, 자기 혐오감 등 증상까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진맥진 천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천사라 해서 사람들이 갖는 피로감이나 불편한 기분을 싹 가져가 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과 기진맥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운 없고 맥없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나요? 당신 마음속 어느 샘에서 에너지를 퍼내고 있나요? 기진맥진의 대부분 이유는 흐리고 탁한 샘에서 에너지를 퍼온 탓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완벽주의, 야망, 압박감이라는 샘에서 에너지를 길어왔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동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이런 흐리고 탁하고 빨리 고갈되는 셈입니다. 기진맥진 천사는 우리에게 맑은 샘에서 에너지를 퍼다 쓰길 권합니다. 맑은 샘이란 신성한 영혼의 샘, 즉 내면의 기쁨과 사랑을 뜻합니다. 기진맥진 천사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정말로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혹시 체면치레나 불편한 느낌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성적인 삶을 추구할지, 에너지를 훌훌 날려버리는 인생을 살지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쓸데없는 격가지에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혹은 우리의 진면목을 가린 채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면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죠. 기진맥진 천사는 우리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요한 내면의 방으로 들어가 영혼의 근원에 가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면의 샘이 흐릅니다. 그 샘에서는 언제나 에너지를 길어올 수 있습니다. 샘의 원천이 신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내면을 맑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맑게 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쏟고 있나 아니면 격가지에 쏟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죠. 기진맥진 천사는 마음속 샘물이 다시 흐를 수 있게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보라고 합니다. 자연은 맑은 마음속 샘을 찾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 듣기, 독서, 산책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기진맥진 천사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4장 기다림의 천사.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너무 먼 길은 없다.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이 도달하기에 너무 먼 명예는 없다. 장드 라비 레르. 기다림을 기회로 삼기.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기다림 연속으로 이루어졌다. 버스가 늦게 도착할 때, 기차가 연착되어 그 다음 차편을 놓칠 때, 대기자가 가득 찬 병원에서 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릴 때, 식당에서 주문하고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릴 때 등등 말이다.
하지만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운전할 때 빨간 신호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면 화를 내고 옆줄이 더 빨리 달리듯 하면 바로 옆에 끼어들고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서 계산하기를 기다릴 때도 어느 줄이 더 잘 줄어드나 살피다 다른 줄로 바꿔섭니다. 그러다 만일 아까 서 있던 줄이 자기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이 더 빨리 계산하고 나가는 걸 보면 짜증을 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화내는 건 세집니다. 그때 만약 앞에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소동을 피워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짜증은 곱절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힘들까요? 아마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순간이 할 일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익숙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눕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낯선 사람들과 만남을 즐기는 거죠. 당신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기다림 천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기다림 천사는 조급해하는 당신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해줍니다. 단, 기다림 천사는 어디에 줄을 서면 적게 기다릴 수 있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목표 지점에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해주는 GPS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기다림 천사는 기다림을 일종의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단지 빨리 내 차례가 오기만을 바라며 참을성 없이 촐랑거리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짚어보고 내다보며 훗날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온화하고 점잖게 기다릴 수 있게 말이지요. 기다림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해보세요. 옆사람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는 거예요. 기다림을 풍요롭게 하는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왜 진작 줄을 서지 않았을까? 후회할 만큼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즐기고 순간을 만끽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은 이런 조그만 변화만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5장 만각천사.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일에 대한 걱정을 접는 것이다. 에픽테토스. 달력 일정을 빡빡하게 채우지 않기. 중요한 일정 하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비서가 3시간 뒤 강연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200km 떨어진 도시에서 말입니다. 이전에 말해주었지만 달력에 강연 일정을 바로 메모해두지 않는 것이 화근이었죠. 달력에 빈칸만 보고 다른 약속을 잡고 말았습니다. 강연을 새까맣게 잊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강연 일정을 취소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던 나는 만각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온 천사는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편협한 나를 나무라며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몇 가지 다른 일정들을 변경하고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강연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은 만족할 듯 보였습니다. 물론 강연을 까맣게 잊은 바람에 일정이 꼬일 대로 꼬였고 그날 강연마저 나 몰라라 할 뻔했던 내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강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각천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좋지 않은 상황을 그나마 괜찮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뜻밖에도 만각천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짐을 짓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라고 승낙하고 만약 힘이 든다면 아니요 라고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보다 희망차고 밝게 달력의 일정을 채울 수 있답니다. 만각천사는 중요한 일정 하나를 잊도록 함으로써 자칫 잊을 뻔했던 나 자신을 되찾고 나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만각천사 덕분에 시간을 보다 더 진지하고 진중하게 다루되 일정들로 달력이 넘쳐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만각천사는 무언가를 잊어버림에 부끄러워하는 내 곁에 와주기도 하지만 종종 짐이 되는 과도한 일들을 잊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각천사에게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지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은 떠나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만각천사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기억들에 대해 만각이 선사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6장 두통천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 내려놓기.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흐르고 길게 이어지는 피곤한 회의를 끝내고 집에 올 때면 나는 힘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편두통까지 찾아오면 나는 더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긴장을 풀어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나 모두 헛된 일이죠. 그렇다고 약을 먹으며까지 빨리 낫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 두통은 더 쉽게 사라지지 않죠. 두통은 내게 편안함을 앗아가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대화라도 두통이 있으면 좀처럼 집중할 수 없게 되죠. 두통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집중하려 할수록 찌를 듯한 통증은 나를 더 옥죄어 오고 상황은 더욱 나빠지죠. 무겁게 짓누르는 두통에 벗어나고 싶을 때 그걸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는 신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천사를 두통천사라 부릅니다. 내가 그 순간 가장 소망하는 건 무거운 두통이 빨리 부드럽게 사라져 통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두통천사는 절대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두통천사는 아픔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내게 그만 멈추라고 경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머리를 굴리거나 온 신경을 곤두세울 때 자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고서야 내가 적정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죠. 두통천사는 더는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통은 내가 나에게 지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사라집니다. 어쩌면 두통은 당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고마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7장 피로천사. 우리는 즐거운 휴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혹은 나쁜 것이라 착각한다. 만족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일할 순 없다. 휴식도 필요한 법이다. 휴식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족이다. 톨스토이. 삶의 속도 조절하기. 요즘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출근길, 퇴근길, 물론 잠시 집 앞 슈퍼마켓을 다녀오거나 휴식차 여행을 가도 피곤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피곤하다 합니다. 만약 피로감이 느껴지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로라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피로천사는 묻습니다. 현재 당신의 삶의 속도는 시속 몇 킬로인가요? 피로는 우리 위에 얹은 아주 무거운 덮개 같아 피곤이 극에 달하면 모든 게 부질없어지고 급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피로에는 이상 징후가 따르는데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화도 잘 나누어야 하지만 모든 게 부질없다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조직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하나 그 역시 부질없어 보입니다. 외부 상황이나 일에 대한 관심과 의욕도 사라지고 어떠한 것에 감격받고 영감을 얻는 능력마저 잃어버리죠. 지금 당장 육체적, 정신적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요. 제때 피로를 풀지 못하면 열정은커녕 체념 속에 빠져 그럭저럭 시간만 축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피로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해낸 직후 피로가 찾아오게 되죠. 이때 느끼는 피로의 무게감을 나는 15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음미합니다. 피로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 성공에 이어졌다는 뿌듯함이 들죠. 피로천사는 그때 나와 함께 합니다. 그는 나를 감싸고 내가 느끼는 피로의 신의 섭리로서 받아들이게 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피로가 나의 욕구를 앗아가고 영감을 훔쳐가면 피로천사를 부르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체념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예요. 그는 단지 기분을 전환시키고 신선한 바람이라도 쐬어보라는 충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피로의 당위성을 알려주죠. 단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피로감이 건네는 메시지를 귀로 기울이라고 합니다. 어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롭게 삶의 목적이나 동기를 찾아야 나설 때인지도 모릅니다. 또 그동안 맺고 있던 주변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고요. 피로천사는 내가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벽을 향해 돌진하려는 나의 먼 눈을 열어서 막다른 길을 보게 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나 살피기 원해서죠. 내게 주어진 천명,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어느새 나를 마비시켜 가던 피로는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8장 게으름의 천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식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쁘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다. 톨스토이. 쉬는 습관 익히기. 우리 사회는 게으른 자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어디서나 쓸모있는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런해야 하죠. 나는 평균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할 게 너무 많다 하소연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 좀 화가 납니다. 하지만 나 또한 대책 없이 게을러지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오후도 사실 책 쓰기를 멈추고 싶었고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생각도 그만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게으름 때문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느낄까봐.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게으름 천사와 대화를 나눠봅니다. 게으름 천사는 나에게 가끔은 게을러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부지런한 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껏 한껏 실컷 게으름을 피워보세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당신이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도 끊고 당신이 성과를 보여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경도 끊으세요. 그저 당신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멈춰보세요. 게으름은 피곤하기 전에 쉬는 습관일 뿐 조금은 게을러도 괜찮아요. 부지런한 것만이 삶의 공식은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 게으름은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한다고, 게으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은 오히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가지면 내면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있는 그대로 만끽하다 보면 저절로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가 생겨납니다. 낭만주의 시인들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항해서 게으름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낭만주의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게으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으름 천사에게 감사합니다. 9장 지루함의 천사. 현재의 한순간은 어쩔 수 없이 결정된 한때이다. 우리의 오늘이 1년 중 가장 좋은 날이며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현재만이 당신의 소유이므로. 에디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학창시절에 나는 수업을 들을 때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수업 끝나기만 기다리다 그것마저 지루하면 잠시 생각의 끈을 놓고 졸거나 딴 생각에 잠기곤 했죠. 나이가 든 지금도 어줍지 않은 강연을 들으면 그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재미없는 영화, 연극, 책을 볼 때도 따분함이 느껴지고 말수가 극히 적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요일 오후가 내내 지루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인데요. 요구사항, 기한, 과제가 그들을 몰아세우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공허함을 느낍니다. 몇 분, 몇 초가 되었든 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나 바쁜 일정 사이에 생긴 잠깐의 틈도 지루해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함을 느낄까요? 독일어로 지루함이라는 건 긴, 랑게, 순간, 웰레라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휴식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적막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면서 지루함이라는 의미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사실 지루함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는 긴 시간 때문이라기보단 희미한 의식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영혼의 바람을 잃지 않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지루함은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존재하면 지루하지 않지요. 지루한 천사는 지루해하는 우리 곁에 머무르며 그 순간을 우리에게 유용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지루함 자체를 온전히 자신 곁에 머무르는 충만한 순간으로 변화시키죠. 호흡을 다듬는 시간, 휴식의 시간, 창조적인 시간으로 말입니다. 영혼의 바람이 일지 않는 시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루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루함 천사가 곁에 있다고 말이죠. 10장 네트워크 오류 천사.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말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오직 사랑하라. 모든 추억들을 멀리하라. 과거를 말하지 말라. 오직 사랑의 빛 속에 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흐름에 맡겨라. 페르시아의 지혜. 급박한 상황, 거리 두고 바라보기. 하루가 멀다 하고 첨단 통신 기술이 새롭게 선보이는 요즘, 유선 전화도 드물던 시절은 이미 빛바랜 추억이 되었고
휴대전화에 길들여져 한시도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휴대전화와는 별 상관없는 사람으로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할 때 혹시라도 늦게 되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동 무선 통신은 네트워크의 연결이 불안정할 때가 많습니다. 툭 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거나 연결 제한이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죠. 특히 외국으로 출장 갈 때 속을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오류라 뜬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마음은 궁지에 몰린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비행기가 연착될 것이라는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만 불통이 된 네트워크 때문에 통화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나는 네트워크 오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사는 당장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거리에 두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정 안 되면 공항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비행기 연착을 알리고 변경된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와달라고 얘기해도 된다고요. 혹은 마중을 나와달라는 부탁 없이 혼자 기차를 타고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사실 시공을 초월해 세상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내가 아프리카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집에 전하려면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집에 연락을 취하지 못해 안절부절하진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때 나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가족들도 내가 아프리카에 잘 도착했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만일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을 통해서든 우편을 통해서든 소식을 전했을 테고요. 네트워크 오류 천사는 무조건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은 오히려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 천사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주체의 공간, 그저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유의 경험은 침착함을 선물하고 어떤 돌발 상황에도 혼자 힘으로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도 어떻게든 일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선물하는 자유를 마음껏 즐기세요. 11장 감동천사. 눈을 찔러보아라. 눈물이 나리라. 마음을 찔러보아라. 감정이 드러나리라. 집에서 22장 19절. 감정 억누르지 않기.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감정이 북받치는데도 마음 편히 눈물 흘리지 못합니다. 코미디 영화를 봐도 좀처럼 웃지 않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귓가에 울려도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감동받았어도 눈물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걸 스스로 허락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불어 감정을 드러내는 걸 자신이 하찮게 평가합니다. 행복감이나 그리움으로 웃거나 울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상투적인 감상에 빠진 싸구려 감성이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감동받는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독일어로 감동은 무언가를 섞는다는 뜻과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으로 미루어 볼 때 감동이라는 뜻의 의미를 새롭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움직임, 내면의 자극이라고요. 즉 감동을 받았다는 건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면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는다는 건 내 기분이 상대방의 말과 감정과 함께 섞이는 걸 뜻합니다. 그로써 닫아두었던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열린 눈으로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감동을 받을 때면 나는 마음속 영혼과 그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감동받게 될 때가 오면 이성적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면의 자신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덤덤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난 자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소중한 감정을 품고 내면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금까지 1장은 일상의 행복을 심어주는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2장은 부르는 희망으로 바꿔주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합니다.